오늘 우리가 어,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자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59페이지의 말씀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교회를 다닐 때,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요,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평수는 이 교회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도 한때는 청년이 200명이나 있었다고 하던데, 하여튼 예, 제가 다닐 때는 한 30명 정도 교육생들이 출석했었는데, 그 교회 한편에 이제 옛날에 그 어린이부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 적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넘기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생긴 큰 달력 크기에 이렇게 뒤로 넘기는 그런 성화, 이 성경에 관련된 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그림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손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이런 그림도 그 중에 한 그림이에요. 속해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도 없었고, 또 뭐 이렇게 뭐 게임도 없었고, 거의 게임 하려면 이제 글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문방구 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동전 넣고 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락실이나 뭐 그런 건데, 저희 동네는 완전 산골이라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나 들에서 노는 것이었는데, 또 이제 교회 갔다 오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책에 있는 그림, 우리 대쟁투 총서, 각시의 대쟁투 거의 문제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이 그림을 넘겨서 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설명해 주죠. 아, 이런 거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할 때 아주 인상이 깊었던 그림인데, 그 중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그림이 이제 있는데, 오른쪽에서 아주 키가 아주 크신 예수님이 정말 햇빛이 비치는, 밝게 비치는 그 푸른 풀밭과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들판 위에서 이제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십자가 못 잡는 손을 이렇게 한쪽으로 받치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이런 그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못 보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내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왼쪽 아래는 무슨 그림이, 저 멀리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불빛이 비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그 가파른 비탈길을 한 사람이 내려가는데, 몸은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있고 고개만 살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 표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표정은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제 밑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그림? 네, 계신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그림을 찾아보려고
사방을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못 올린 것을 죄송하지만 네.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고 주민아 유튜브 보시고 그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예전에 저희 집에도 그런 그 스크롤로 된 화축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있다면 한번 보실 수 기회가 될 텐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도저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갈 곳과 살 곳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관심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그렇게 와닿지 않고 그분의 그 초청이 그렇게 뭐 기쁜 게 아니고 도저히 못 믿겠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쏠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깊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온전한 구원. 누구를 구원하고자 할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이 헬라어 판텔레스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충분히 전적으로 영원히 항상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한 번 일시적으로 구원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한 번 구원하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평생 동안 주님의 길로 이끄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자신을 힘입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나 그 부분 물론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정말 원하시면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때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께 뭐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맡겨야 합니다. 예, 문제는 잘 못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모든 더러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로부터 또 나의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죄에 집착하면 집착은 뭐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계속 불안하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꼭 잠시도 내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 마치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스토커 같은 기질을 가진 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막 정말 살 수 없을 만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관련된 정말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것이 없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건 좋은데 이제 그 게임에 빠져갖고 직장에서도 사장님 몰래 게임하고 있고 또 집에서도 게임하다가 밤새 게임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맨날 회사 지각하고 예 그리고 그것에 계속 정신이 팔려서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장 동료나 또 부모 가족이나 그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 쓰겠습니까? 가족들도 걱정하겠죠. 쟤는 맨날 게임만 하고 게임에 빠져갖고 그냥 예.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예. 어떠한 그 마음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상 현실에 빠져서 실제 현실을 잃어버린다면 놓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일들이지만 마찬가지 꼭 그렇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죄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애착이 강하고 집착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리우지 않는다고 말씀했고요.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좌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또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나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구원하는 능력을 저항하고 거절한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엄청 넓은데 마치 처음에 들어간 입구는 바다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배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배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저쪽 그 상류로부터 배가 한 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배를 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이 어디냐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아마존 강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물을 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푸세요. 그냥 퍼마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미 그들은 이 배가 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넓어서 몰랐지만 이미 아마존 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정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끝이 없이 넓다 보니까 아직도 바다에 있는 줄 알고 알았는데 보니까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어서 된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수 없는, 나에게 한순간 재미밖에 줄 수밖에 없고 나에게 결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세상 것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개혁하여서 나와서 이제 주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 여기 말씀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시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꾸 제사장들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 분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취급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도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뜻인지? 마음을 다 뜻을 다. 감사합니다. 이 원래 간절이란 말은 이 간자에다가 끊어질 절자예요. 뭐예요? 간이 끊어질 정도. 그 뜻이죠. 간이 쪼각날 정도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강이나 이런 강에서, 또 아프리카의 어떤 강에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서 천천히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때문에 안달이 나가지고 그 새끼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따라오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어미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원숭이를 해부해 봤더니 어떠했다? 이게 바로 간절이구나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내장과 간이 그냥 또각또각 이렇게 쪼각쪼각 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구하고 싶은 마음, 그 구하고 싶으나 나의 능력이 없고 막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말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에 있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인이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분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참으로 내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분투한 이 세상에 살아가느라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는, 구원하는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실까요? 네, 중보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통회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네. 뭐 한다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 네, 네. 괜찮으십니다. 네. 자, 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자기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항상 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점점 목소리가 죽어 들어갑니다. 간신히 대답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드니까 예수님이 그의 곁에서 계신 거죠. 그 어깨에 이렇게 어깨로 그분의 손으로 바로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서 어깨 동무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요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의롭지도 못했고 늘 깨끗하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고 그가 한 잘못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고 그래서 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으니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집사님이 그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대답할 말이 그대는 의로웠는가? 그대는 깨끗했는가? 그대는 선을 행했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게 되고 우리가 정말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자, 주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다. 저 중국에 가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이 공안에서 우리말로 경찰이죠.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조심하시오. 그러면 그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까지는 몰래 선교를 하다가 이제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걸리면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공안들처럼 경찰들처럼 비밀 경찰들처럼 러시아에도 비밀 경찰이 있었죠. KGB라고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대한 우리를 돌보고 또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어떻게든지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품성을 안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간절히 구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십니다. 우리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굳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말씀들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새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겠지만 그런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다른 걸 다 얻을지라도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 아픈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피면 이게 이 피는 것 자체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보약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 재밌는 것이 아니라 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빛이 되고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힘쓰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1만 6천 톤급의 거대한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힌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구명조끼가 그 승객수의 절반밖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1,5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객 중 한 사람인 이 조 하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미국으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요, 부흥사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수분 동안 바다 위에 떠서 전도하는 비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이제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엄청 차가운 물 위에 그 빙산에 떠다닐 정도 물이면 상은 영상이지 몇 도나 되겠어요? 뭐 4도, 5도, 하여튼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20분 버티면 정말 잘 버티는 거랍니다. 20분. 대개는 20분도 못 버티고 그냥 그대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같은 형편인 물 위에 떠있는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급하게 말합니다. 젊은이, 예,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수분 후에 다시 그들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퍼 씨가 좀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나?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파도가 이 하퍼 씨를 삼켜버렸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받았나 하는 그 음성은 파도 소리에 실려 그 젊은이의 귓전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그래도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구조돼서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체험담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그 한 목사님, 조 하퍼라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그대는 구원받았는가? 그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나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너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깨진 관계를 화해하였는가? 화목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재미와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부절제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 내 자신의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을 거의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부절제하는 습관, 죄된 습관들을 그렇게 고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신뢰자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모시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팔은 인간의 비애와 타락에 매우 깊은 데까지 뻗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드린 예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낭떠러지에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고자 팔을 펴서 뻗고 계시는, 못자국 난 손을 뻗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팔은 인간의 비애, 슬픔과 아픔, 타락에 매우 깊은 데까지 뻗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전지독보 4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절제라는 이 두려운 악마까지도 어쩌면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나를 천국 못 가게 하고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부절제의 습관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장로님? 왜 그래야 됩니까? 집사님?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뎌져 있는지,
얼마나 졸린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졸음을요? 영적인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그 평상시 하던 것, 어제 하던 것과 똑같은 습관과 행동을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는 그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보다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대신에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종종거리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까요? 네, 제 자신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또 주님 앞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등한히 할 것인가? 이 부절제란 이 두려운 악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빠져서 그 집착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섰게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 계획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 번쯤 보셨겠죠? 가져가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58페이지에 이 책의 여기 58페이지에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 어쨌든 이 58페이지에 이제 목장별 편성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장별 중보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교회 주소록과 주소 이민 동시에 기도 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이 책을 펴서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같이 지참하셔서 기도할 때 이 책을 가지고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교인들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1년 내내 한 번 보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이 주소록을 활용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 내가 기도해준 영혼도 기도 응답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우측 표시판에 성경 통독과 예언의 신 통독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각자 성도님들 자기 이름이 누구 옆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즘 코로나로 사람 만나지도 못하죠. 집에서 성경 또 예언의 신 읽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읽으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생애의 변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장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알아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 날아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를 확실히 온전히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절제 습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좁은 길, 그 길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